민수기 12장 1절부터 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그 모세라는 지도자가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신 지도자. 그런데 모세가 현직에 있을 때, 살아있을 때는 종종 모세를 굉장히 적대감을 가지고 적대시하며 또 반항하고 대항하는 세력들이 있곤 했습니다. 오늘 이 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그 사건이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그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이 구스 여인은 이제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는 모세는 이미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또 물론 당시에 문화라는 것이 있지만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아내 이렇게 두는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신 시대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영향을 아무래도 이제 모세도 받았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들고 일어났죠. 이제는 이것을 보고 누가 들고 일어났냐면은 그 모세의 형이었고 누나였던 그 아론과 또 이 미리암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당연히 들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지도자가 이럴 수 있냐. 어떻게 영적인 리더가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야지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냐.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담임 목사가 성도들도 우려하고 안 지으려고 하는 죄를 지었다 해봅시다. 그리고 또 좀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만한 실수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에 대해서 수근거리고 뒷말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비방하는 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서 이제는 이 미리암과 아론이 그 2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서로 같이 이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모세한테 막 뭐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죠. 무슨 하나님이 목사만 세웠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이제 이런 식인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인데 목사만 아들이고 딸이야? 하나님이 우리도 쓰시지 목사만 써? 이제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익숙한 그림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모세의 실수가 맞다. 어찌 보면 모세는 비방을 받을 만한 말을 했다. 근데 문제는 이 아론과 미리암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느냐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을 다 들으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둘이 말하든 셋이 말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내가 농담조로 말하든 은밀히 말하든 말이에요. 부부 사이에 솔직한 말로 야 솔직히 이건 아니지 않냐. 야, 그리고 가까운 어떤 성도들끼리 야, 솔직히 이건 말해야 되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야, 저거 진짜 뭐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거는 좀 잘못 가는 거 아니냐? 저 사람 자격 있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특히나 여러분, 저는 사역자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사역자. 저는 장로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권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떤 중직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단점이 있어요. 약함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들은 말을 했을 뿐이에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뒷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자, 하나님의 그 반응이 오늘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하나님이 이제는 호출을 하셨어요. 솔직히 아론과 이 미리암은 기대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정의로운 판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똑같이 판결하시겠지. 이 모세도 어쨌든 영적 지도자지만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 들어주겠지. 그래서 이제 나갔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강림하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5절을 보니까 모세는 놔두고 아론과 미리암만 부르세요. 너희만 일로 와봐라. 그래서 두 사람이 나아가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화를 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맞는 말 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책망하십니다. 참고로 말입니다. 아론과 미리암도 지도자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미리암은 여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들도 영적인 지도자인 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표 지도자는 모세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또 하나님께서 두신 위치를 중요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는 모르겠어요. 사회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공동체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관여하십니다. 모든 직분 말입니다. 사역자의 위치뿐만이 아니라 담임 목사 그리고 장로의 위치를 하나님께서는 지정하십니다. 분명히 장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당회의 결정을 수긍하고 순복하고 나아갑니다. 그 교회가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수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위치를 굉장히 중요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면은 이게 모세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편을 들어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은 그는 내 종이다. 내 종 모세를 비방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대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만약에 아론과 미리암을 대적하는
그 아래에 지도층이 있다면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과 미리암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 백성들이 막 금송아지 만들어라, 그리고 뭐 백성들이 먹을 거 내놔라 하면서 죽여버리겠다 할 때, 물론 여기서는 아론이 이런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만 모세와 아론이 동시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과 모세의 편을 둘 다 들어주시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이에요. 우리가 정해야 될 분명한 선이 있다는 거예요. 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력을 존중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항상 문제가 있는 교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공공의 적이 목사예요. 그래서 막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유롭게 비난하고 자유롭게 비판하고 또 대적하기도 합니다. 행복한 교회는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담임 목회자 사랑하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전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향교회는 저는 뭐 다른 성도님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는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본향교회는 좋은 교회냐, 딴 건 몰라도 이건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 그 당회를 할 때 장로님들께서 각자의 생각도 있고 의견도 있지만 항상 이분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을 때는 딱 그거죠. 담임 목사님이 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가겠습니다. 실수할 때 많아요. 저는 뭐 이제는 장로님들은 더 가까이서 보시니까 제가 잘못된 어쨌든 판단을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소통에 있어서 좀 제가 좀 융통성 있게 하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선 들고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은 적이 없어요. 혹은 이분들이 봤을 때 이 길이 아무리 봐도 맞는데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갸웃할 때도. 그럼에도 근데 장로님들, 근데 우리 이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당연히 우리 장로님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데 장로님들이 정말 많이 존중을 해주세요.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실 때부터 그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고 또 이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잘 제어하시죠. 얼마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부족한 게 많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력을 존중하는 그 귀한 그 당회가 있기 때문에 본향교회가 어쨌든 지금까지 뭐 물론 부족함도 있고 약함도 있지만 정말 평안하게 또 시끄럽지 않게 올 수 있는 그 가장 큰 힘이 저는 거기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것을 기억합시다. 교회에서 여러분들 장로님들이 됐든 우리 부교역자분들이 됐든 담임 목회자가 됐든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들 때 있을 거예요. 불만이 터져 나올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봐주세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안수한 분들이세요. 여러분 마음에 들건 안 들건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다윗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사울 왕은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실 미치광이가 됐어요, 나중에.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충성했던 다윗을 죽일 듯이 쫓아다녔다고요. 그래서 다윗에게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죽여도 됩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을 해하지 않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당신한테 책 잡지 않을 거예요. 왜요? 해도 너무했거든요. 근데 다윗은 항상 같은 포지션이었어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찌 죽일 수 있냐? 난 절대 못한다. 심판하시려면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리고 그는 칼을 거둬요. 그리고 오히려 사울 왕을 해하려는 음해하려는 세력들에게 오히려 한마디 하죠. 그리고 넘어갔어요.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손 보세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자 그를 또한 높이세요. 교회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항상 교회를 끌고 함께 사역하는 자들은 항상 교회의 20%, 교회의 20%. 근데 또 교회에 항상 불만을 가지고 욕하는 세력들 15%. 그 15%가 장악하면 교회는 소란스러워지고, 그 20%가 교회를 잘 잡고 가주면 교회는 평안하게 가고. 어디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목소리를 따라가지 않기를 축복해요. 저도 부교육자로 오래 했단 말이에요. 제 주변에 있는 저랑 같이 사역했던 부교육자분들 또 희한하게도 우리 교회는 아닌데 우리 교회는 뭐 담임 목사님 욕했다가는 진짜 뒤집어지죠. 근데 저 전에 있던 사역했던 교회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랬어요. 교회에 불만이 있는 분들은 희한하게도 부사역자한테 와요. 부교육자. 막 교회에 대해서 또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제 동료 교육자분들도 모이면은 맨날 교회, 그러니까 밖에서 외부에서 친구들 만나면은 니네 교회는 어때? 우리 교회는 이래. 야, 니네는 좋겠다. 우리는 이런 식이야 하면서 막 맨날 그런 얘기가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잘하는 게 있어도 사람은 작은 실수 하나 보면은 그거 집요하게 파고드는 게 바로 아론과 미리암과 똑같은 심리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때 거기에 빠져서 이게 맞는 말이야, 이게 정의야, 이게 공의야 외치던 사람들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적어도 하나님은 그 목소리를 너희는 역시 정의롭다, 역시 너희는 나를 사랑한다, 너희는 역시 공동체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구나 라면서 그들의 대화를 좋아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불쾌해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어요. 사실 우리에겐 본능이 있어요. 불만이 터져 나오죠. 하지만 그때 입술을 지킬 줄 아는 사람, 다윗처럼 잠잠히 있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마지막 3절에 보니까 3절을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했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아론과 미리암이 대놓고 구박하고 비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침묵했다.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침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해야 될 때가 있어요.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 부서에 두신 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일 거야.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요, 하나님 막으시면 될 일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되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위치 또한 있는 거예요. 좀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장로님들 불쌍한데, 성도님들이 막 속에 막 이런 불만이 있으면은 그 해당되는 담당하는 그 장로님들한테 가서 막 하소연을 한대요. 뭐 예를 들어서 교육부면은 저 교육자 문제가 있어요. 여기 이 부서에는 이게 문제예요. 교회에서 좀 이런 걸 해줘야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목장위원회면은 막 아이고 목자들이 이런데 막 이거 교회에서 이거 헤아려 주질 않아요 하면서 막 은근슬쩍 이렇게 하면은 장로님들은 막 이거 다 들어야 돼. 말할 데도 없어. 왜냐면은 괜히 담임 목사 마음에 부담 줄까 봐. 정말 가끔 가다 그냥 정말 조심스럽게 목사님 하면서 막. 그래서 제가 그럼 전 그 말 들으면은 이제 그냥 알겠다고. 장로님들 불쌍하니까 장로님들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침묵하시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보시기에요, 교역자가 잘못됐잖아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손 보실 거예요.
그 인생, 그것도 너무 아멘하지 마.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되고 위선된 길을 가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신앙에 그 교역자들이 문제가 된다면,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냥, 참 이런 말 하기 그런데, 그냥 옆 교회 가야 돼요. 싸우는 일. 왜냐면은 우리 영혼은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왜냐면은 사실 사탄이 가장 집요하게 공략하는 거는 그냥 대가리만 꺾으면 돼요. 대가리만 꺾으면은 다 꺾이는데 뭐. 기도해야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본향교회, 물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있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을 봐서 정말 우리 리더십들을 더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서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함께 협력하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